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기쁘십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주 어리고 귀여운 자녀가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때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꼬물꼬물 대던 아이가 사람이 돼가는구나. 때론 절제가 필요해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을 다 잃은 듯 서럽게 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아빠, 저에게 저녁 사주실 거예요? 라고 물을 때 됐다, 왜 또 그래? 라며 거절할 아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멀어진 사이 저녁을 먹으려는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면 얘가 어쩌려고 이러나, 이래도 괜찮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해 줄 때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제게 응답해 주소서 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넘어서 응답이 아직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은 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 즉 하나님 저는요 참 많이 상처받았어요. 모두들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의 재산과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가까운 것이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의 앞과 뒤에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억압받다, 고통받다, 엄청나게 침체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결핍하다는 뜻도 있지만 참 비천하다, 비참하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그 처지를 한탄하고 비참해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부터 먼저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간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공부 교재 성경의 신비를 벗긴다의 시편에 대한 설명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의 간구와 애통과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행하시고 인간은 이에 반응하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한 책이다. 노래로, 감사로, 기도로, 혹은 비탄으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돌려받을 인간의 기도가 시편인 것이다.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받은 그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문제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가장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보다 미련하고 대책이 없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제쳐두고 너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내 문제를 다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문제에 가장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가져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응답하시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돌파하면 된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말로만 고백하는 거였냐? 라는 확신이 생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힘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은 믿음을 갉아먹기에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 시간도 제쳐두고 너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도 응답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마음으로 범죄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더 불평하고 더 증오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할 거리만 더욱더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므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자. 불평하고 증오하고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그분을 의지할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종입니다. 이번에 한번 의지해 보겠으니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제 삶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일이 계속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야. 또한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의 뜻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때,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은 주님을 의지하는 종임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행기에 대한, 그 비행에 대한 공포증이 심한 갑부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간 항공기로 비행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용기로 비행하는 건 괜찮아요. 여차하면 제가 조종석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민간 항공기요? 조종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통제 못하는 상황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청년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못 말리는 통제 욕구로 인해 무조건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감정의 소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겠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제받습니다.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의지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우리는 경건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증오하고 남 탓하지 않게 해주소서. 일이 잘 될 때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바로 기도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4절, 하나님은 간절한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이 옛적에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최악의 가정사가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죄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에 자신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까요? 라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을 구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86편에 주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귀 기울이시기에 나만 왜 이러냐 하는 불평은 멈추고 기도 시간도 제쳐두고 너무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의지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 앞에서 불평과 증오를 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일이 잘 될 때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합시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